네, 이날은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을 수도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한 50평 정도는 필요할까요? 너무 작은가요? 한 100평이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땅의 문제는 늘 따라다니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다룬 아주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소작농인 바움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작농이에요. 평생 남의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인 상황, 내 삶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작농의 꿈은 뭘까요? 내 땅이 생겨서 거기다 내가 마음껏 심고 열심히 가꿔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 땀 흘린 만큼 버는 것, 생활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이 소작농 바움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바시키르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면 땅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바스키르인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그곳 마을에 가서 촌장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촌장이 땅을 살 수 있는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1000루블을 내십시오. 1000루블을 내면 해가 떠서 당신이 걸어가는 곳 그리고 돌아오는 곳, 그 모든 곳이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1000루블만 내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걷는 땅, 당신 땅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움은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아마 그는 다음 날 출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내가 땅이 생기는구나. 정말 열심히 뛰어봐야지. 많은 땅을 내가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편 촌장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지. 많은 땅을 걷고 돌아와야지. 잠 한숨 못 자고 설레서 두 눈을 뜬 채로 밤을 넘기고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으면 반환점을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고 조금 가보니 저 땅은 더 비옥한 것 같습니다. 저 땅이 생기면 더 좋겠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돌아오질 않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해가 약간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진짜 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막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재촉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혹시 해가 넘어간 다음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한 평의 땅도 못 얻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몸도 괜히 발걸음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숨이 차도록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고 또 뛰고 빨리 가야 돼. 들어가야 돼. 다행히도 간신히 출발선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막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딱 들어오고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그를 보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촌장이 힘없이 쓰러진 그를 부추겨 이렇게 세우려고 보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일까요? 그가 묻힐 만한 작은 땅이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이며 우리의 마음은 욕심을 얼마큼 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해주죠. 사람에게 땅은 참 중요하죠. 하루라도 땅을 안 밟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두 발을 딱 이 땅에 대고 살아갑니다. 성서에서는 사람이 흙에서 땅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도 말을 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세계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땅 따먹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은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땅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을 하면, 그곳에 땀을 흘리면 뭐가 생길까요? 애착이 생기죠. 내가 정성을 갖고 온 땅이고 내가 살아온 땅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랑과 애착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러한 땅, 농사를 짓고 부를 축적하고 부에 따른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이 땅, 사람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땅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옛날에는 당연히 힘으로, 무력으로 땅을 얻었지요.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우겼습니다.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옛날부터 살아왔어.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살아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왔어.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우기는 것. 또 한편으로는 힘으로, 무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어릴 때도 좀 미주의 어떤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활한 대지, 마치 아무도 주인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활한 대지에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마차를 끄고 달려가서 많은 광활한 대지에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깃발을 꽂고 줄을 연결하면 그곳이 내 땅이요 라는 것이죠. 여기 깃발 꽂았으니까 내 땅.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면 뭐하죠? 막 총질을 해대면서 싸워댑니다. 땅 가지고 싸우다가 그 땅 때문에 죽지요. 땅 지키려다 죽는, 그렇게 막 땅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나라가 세워집니다. 군인이 생기고 왕은 내 나라를 더 넓히고 싶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땅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지배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역사상 많은 정복전쟁과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고 흥했고 쇠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국이 있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도 많은 제국주의들이 있었고 세계전쟁이 일어났죠. 더 큰 나라, 더 큰 땅, 더 큰 통치 영토를 원했던 왕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그 속에서 많이 짓밟히고 망가지기도 했지요.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땅입니다. 만들 수도 없는 땅이죠. 근데 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만들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는 이 땅을 왜 내 땅, 내 소유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땅이고 지구입니다. 여러분, 흙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사람이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이 더 커져서 쟁취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꽃피우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내 땅이라고 우기고 더 넓히려고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거래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땅이 있다면, 탐나는 땅이 있다면 여전히 무력이 고개를 드는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고, 때로는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의 땅을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빼앗기도 하는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땅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서 이 땅이 그 중심에 놓여 있고, 특히 율법에서도 중심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요?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본문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 제가 마가복음을 설계하면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얘기 드린 적이 있었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증언.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에 이어서 안식년, 희년 매우 중요한 율법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일구면서 땅이 일하게 합니다. 6년 동안 땅에서 열심히 파종을 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땅도 일한 것이고 사람도 일한 것이죠. 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해주자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동물도 쉬어야지, 종들도 쉬어야지, 너희 자녀들도 쉬어야지, 사람이 쉬게 하자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은 뭐냐면 땅도 쉬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 땅도 인간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많은 소출을 냈고 많은 열매를 냈으니 땅도 힘들다. 그러니 땅도 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땅도 쉬게 하자. 7년에 한 번씩, 6년이라고 한 1년은 쉬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법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쉬고 있는 땅에서도 땅에 있는 나무들, 과실수들 과일 맺히겠죠. 열매가 맺힙니다. 곡식들도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해 보니 안식년에는 아무리 땅 주인도 자기 땅에 나와 있는 과실수와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도 낫을 들고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그것은 너 거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종들, 또한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 들짐승들, 새들이 함께 먹을 만큼만 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지 말고 모든 생명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먹을 만큼만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법이었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라는 법이죠. 이 법을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을 만드셨고 왜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또 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이렇게 쉬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물론 땅을 쉬게 해준다는 건 농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쉬게 한다기보다는 걸음을 막 줘서, 퇴비를 막 줘서 땅에게 힘을 준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땅을 쉬게 하고 놀리게 하지는 않지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영영 팔지 못한다.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다. 내 땅에 와서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보니 땅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은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죠. 물론 맞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은 땅을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땅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 각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 가졌죠. 그리고 그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땅을 팔아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과 한 가지 매우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팔고 사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이 있죠. 땅을 판 사람이 그 땅 다시 좀 돌려주시오. 내가 그 땅 판값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땅을 산 사람이 무슨 말이야, 이건 내 땅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땅 안 팔겠습니다, 팔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레위법대로 하면, 레위기의 율법대로 하면 땅을 항상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땅을 돌려주시오 라고 말을 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 돌려줄 수 있고, 또 반대로 가까운 가족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 원래 우리 가족의 소유된 땅이니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산 사람이 이건 내 땅이니 돌려주기 싫습니다 라고 우길 수 없다는 법을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요? 그 근본 사상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땅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저 거주하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해를 오늘 반드시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23절에 말을 했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지 인간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소유물처럼 마치 인간의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수단으로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 땅에 대한 사용권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용권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했습니다. 이해관계를 처음으로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매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 지금은 사람들이 땅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하죠? 뭘 반영하죠? 시세를 반영합니다. 지금 그 땅이 시세가 얼마인지, 거기다가 주인이 조금 더 붙이고 싶으면 붙여서 팔지요. 앞으로 점점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그거보다 약간 밑으로 땅을 팔죠. 주인 맘입니다. 더 팔기 싫으면 안 팝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원 주인이 땅을 달라고 하면 100% 돌려줘야 되는데 그 값은 더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땅을 산 다음에 횟수가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횟수를 사용한 만큼 돈을 깎아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5년 사용했으면 5년 사용한 값 5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의 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땅을 투기 목적으로는 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쓸만하다, 이 땅을 사용해서 이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땅을 사겠죠. 왜냐하면 땅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 값을 제하고 돈을 적게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의 토지법인 것이죠. 왜요? 땅은 소유의 물이 아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법을 더 만드신 게 뭔지 아세요?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가장 기쁨의 해, 가장 기쁜 날, 기쁜 가득한 해라는 뜻인데, 이때는 가장 좋은 때로 원상복귀시켜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을 판 사람은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서 남의 품삯으로, 남의 종으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마다 돈도 안 내고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 땅을 거래할 때는 이 희년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얼마만큼 이 땅을 쓸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당연히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주고 팔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이 땅이 나에게 필요한가, 쓸 수 있는가 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땅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잠시 거주하며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더 많이 얻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잘 사용할까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간을 존중할 수 있고 인간의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토지법, 이런 나라의 법을 이런 레위기법으로, 율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본 사상,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거주민으로서 소유하는 사람이 아닌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평가할 줄도 알고 때로는 변혁시켜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자라는 동식물들, 특별히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필요한 것들,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인간은 쓸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바라면서 인간과 이 땅을 망쳐왔습니다. 집은 사람이, 내 가족이 잘 만큼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 가족이 따뜻하게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내 가족이 거할 만큼이면 되는데 그 이상의 집, 옷도 사람의 필요와 문화에 맞는 만큼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옷, 음식이란 내 허기를 달래주고 내게 힘을 주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만 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음식, 탐심, 이 많은 것들이 이 땅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인간에게 결국은 짐이 되었고 쓰레기가 되지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지나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큰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잉여의 생산은 결국 잠재적인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청년회에서는 특별히 여름 신앙 특강을 했는데요. 특강을 잘 들으셨죠? 그때 아마 이 땅의 문제, 또 지구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환기를,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땅은, 이 지구는 인간이 만든 많은 독성물질, 오염물질과 쓰레기들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34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0.85도씨나 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1도씨 가까이 오른 거죠.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는 3에서 5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뭔가요?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생기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기후라는 게 뭔가요? 원래 기후라는 말은 날씨랑 달라서 날씨는 늘 하루아침에도 막 수번 변하지만 이 기후라는 것은 항상 항상성을 가져야 되지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후에 맞는 문화가, 역사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이 기후 자체가 변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한 달 넘게 엄청난 장마 속에 있었죠. 안 그랬는데 최근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물에 잠기는 곳이 아닌데, 비 피해가 없는 곳인데 갑자기 내가 살던 집이 물에 잠깁니다. 갑자기 인간의 실존에 불안이 생기죠. 기후의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 땅에 침몰 지역이 많이 생기지요.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을이 잠기고, 이제는 잠시 잠겼다가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겨서 우리 마을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난 특강 시간에 들으셨죠? 몰디브라는 나라가 이제는 점점 국토가 좁아져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점점 국토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곧 시급한 문제지요. 여러분, 기후 난민이란 얘기 들어보셨지요? 전쟁 난민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내가 살 곳, 내가 발붙일 곳을 찾아 떠나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죠.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후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내가 살 영토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 땅을 잊어버려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웃 나라로, 안 받아주면 조금 더 먼 나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기후 난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취약성 지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후변화 취약성 지대. 말이 어렵고 근사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곧 물에 잠길 지대를 파악하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안에 물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어느 곳이 잠길지를 사람들은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기후변화 취약성 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살지 않도록, 그곳에는 관공서를 짓지 않도록,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곳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잠길 곳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먼저 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지요. 우리와는 먼 나라의 얘기일까요? 저 내륙 안쪽에 있는 나라보다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훨씬 취약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물에 잠기면, 바닷가에 사는 내 친척이, 내 가족들이 물에 잠기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많은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탄소세, 탄소 국경세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유럽에서 더 많이 쓰고 있고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 기업이, 그 공장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겁니다. 정부가. 그 말은 반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죠. 예전에 왜 수질 오염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했었죠.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국경 간에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 때, 수입하고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를 위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저 물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만든 물건이니 세를 많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나라들이
저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의 물건에 내가 세를 많이 붙여서 그런 물건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을 이미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온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구가 많은 이 땅들이 해수면에 잠기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이런 것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 각 기업에 탄소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큰 벌칙금을 내리는 거죠. 이런 권리들이 사고 팔릴 것이고 또 이런 권리를 서로 사고 파는 중개인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탄소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미 그린잡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직업들,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비버 베어풋이라는 한 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 땅에 강과 호수에 막 더워지면 생기는 조류들 있잖아요. 녹조들. 이 녹조를 가지고 여름에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 여름에 특별히 뭐 아쿠아 슈즈든 쪼리든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쉽게 망가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이런 신발들을 녹조로 만들어서 한 해 잘 신고 다 녹아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런 기업들과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그곳에 투자하겠지요. 작년에 고등부에서는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일일 카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을 줄입시다 이런 운동을 했고, 또 텀블러를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1,000원의 음료수를 팔면서 우리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금으로 분리수거함을 기도실 앞에 설치하기도 하고 그 앞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죠. 혹시 그 앞에 벽화에 책임이라고 써놨는데 그 글씨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회의 문제,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에코허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뭘 외쳤죠? 카페에 가서?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자, 카페에 가서 뭐라고 하셔야 되죠? 네, 종이컵에 주세요. 자, 나는 해봤다. 당당하게 손을 막 드셔도 됩니다. 나는 해봤다. 네, 안 하는 분이 헐 많네요. 이 목사가 삐져야 될까요? 하셔야죠. 10번 중에 1번, 2번은 하셔야 됩니다. 종이컵에 주세요. 종이컵 주세요 말하는 게 창피하면, 왜냐면 제가 해봤더니 어떤 데는 주지 않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불편해요. 그리고 뭐 용량이 안 맞아서 안 돼요.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텀블러 가지고 다니세요. 텀블러에 주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그 청년회 총회를 여세요.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 환경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벌일 수 있을지 결의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들을 우리 청년회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총회를 여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젊은 세대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노력, 이 땅을 지키고 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우리 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내 게 아닙니다. 내한테 등기가 돼 있다고 내 돈 주고 샀다고 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모든 생물, 길거리에 푼 들꽃도, 나무도, 새들도, 곤충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모든 동물들도 함께 거주하며 함께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땅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땅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땅인데 뭐.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모두의 땅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하는 땅이고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땅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 사진의 왼편에 보면 약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저분들은 예멘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케밥을 만들어서, 햄버거 같은 밥을 만들어서 노숙인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예멘에서 난민으로 온, 이 땅에 온 난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쉼터. 그들이 왔는데 추위에 떨고 배고프니 그래도 사람인데 먹기도 하고 힘든데 등 따숩게 자기도 해야 되니 쉼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장도 마련을 했죠. 그 난민들이 우리가 누군데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손수 케밥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한국인이지만 거처가 없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는 저 노숙인들에게 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에요. 어쩌면 이 노숙인들의 마음, 저희보다는 저 난민들이 더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집이 없어져서 떠돌아다녔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말 한마디 안 통하지만 작은 마음을 담아서 케밥을 만들어서 저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처를 준비해 줄 수 있고 먹을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서로를 품고 도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복된 마음, 그리고 우리 땅이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우리 인생길을 생명 가득한 인생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진정 이 땅을,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허구할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내는,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은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 지구는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